사도행전 2장 32절로 34절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할까요? 합독을 잘 안 하는데 합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육신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건강하고 아주 씩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영으로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그 생명,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와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머리로는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은 전부 생각부터 말부터 모든 그 삶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요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머리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경험이 되어져서 나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나에게 와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여기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영,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생명이 되시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 생각, 말, 언어, 행함 이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숨을 쉬어요. 숨을 쉴 때 들이마시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숨을 조금이라도 안 쉬면 얼마나 답답해요. 조금 더 안 쉬면 이제 죽어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이마셔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뭐가 나가요? 육신이 나가요. 썩어질 육신의 것들이 나가고 또 생명이 들어오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삶이 지속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채우는 거야. 신선한 공기로 코를 들어가서 내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들, 악하고 추한 것들을 내보내는 거.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그렇죠. 관점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각자가 우리는 뭘 회개를 해요? 뭘 잘못하고 이런 것도 물론 회개하지만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사망 가운데 살면서도
사망인지 생명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우리는 다윗이나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나오죠. 본문에 다윗이 나오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있고 이제 다윗이나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몸이에요? 부활했어요. 이제는 부활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했어요. 통과하면 물론 통과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육신을 따라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따라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글자로 된 성경 말씀. 이 글자로 보는 것은 예수님을 육체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육체로 본다. 그러면 이 글자, 문자 성경을 본다. 이런 얘기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진리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으로 이제 얘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분이 오셔서 뭘로 이끌어요? 진리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요. 누가? 그리스도가. 부활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육신의 생각에서 끌려 사는지 영의 생각에 끌려 사는지 그러면 육신에 의해서 끌려 사는 사람은 썩을 몸이라고 그래요.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썩지 않을 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썩을 몸으로 살 것인가 썩지 않을 몸으로 살 것인가 본인이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썩는다는 의미는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패하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이제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육체가 죽었다. 영이 빠져나갔다. 이 옛날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러긴 해요. 혼이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육신, 이 썩어질 육신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흙이 돼요. 티끌로 돌아가요.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썩었다, 썩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씀도 썩지 않아요. 영도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은 영이에요. 영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 육신을 말씀으로 영으로 볼 때에 그 말씀은 그 육신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육신을 벗게 되면 그 말씀도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에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에 썩지 않는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이 썩어질 이 육신, 그 혈통적 육신에서 이제는 성결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성결의 영, 진리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육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감춰져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영의 몸으로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후에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에 그 육신도 영을 벗어버리는 몸이지만 그 몸도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안 죽는 거예요. 말씀이 죽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만물을 통해서 신성을 알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런데 우리가 이 만물을 볼 때에 그러면은 이것을 신성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성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만물이 다 하나님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신 이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다는 것은 만물을 전부 하나님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잖아요. 하나님 뵙는 거예요. 그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았죠? 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아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계시고 그 만물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살리셨어요. 썩을 몸, 우리 다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않고 살리셨어요.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증언. 그것을 증언하는 거. 모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신성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였었어요. 다 율법 아래 매여서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증언했어요. 증언.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죽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살렸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실 때에 그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늪에서 우리는 전부 사망의 늪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이 66권 말씀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말씀. 그런데 전부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를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밭에 간 주인 보화를 찾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무슨 말씀이라고요? 살리는 말씀. 살리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게 할 거야.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33절인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이 따로 있고 왼쪽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이거 상징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도록 높였다 그런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이 되도록 높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뜻은 육체는 왼쪽, 율법도 왼쪽 이렇게 말해요. 죄인은 그러면 왼쪽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해요. 그럼 오른쪽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말하고 여기서 오른쪽 그러면은 예수님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리로 되도록 오른손이 되도록 높였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왜냐면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셨어요. 왼손으로 오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왼쪽으로 표현합니다. 율법도 왼쪽으로 표현해요. 왼쪽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오른쪽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가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 혈통적인 율법이 맞췄어요. 요셉의 이제 다윗의 이제 자손에서 나왔죠. 그 혈통이 이제 끝난 거예요. 혈통이 마침이 되니까 그리스도 진리로 높였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 죽고 나니까 높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는 전부 다 어느 쪽에 우리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다 왼쪽에 전부 왼쪽이고 다 율법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전부 육신이고 전부 육신의 혈통에 따라서 살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냥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반드시 자기 종말, 자기 죽음 마지막에 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너희도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내가 너희를 높일 거야. 내가 너희를 오른편에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은 잠자는 영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영은 안 주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전부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에 취해서 내가 그냥 지금 자고 있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노크로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자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성결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결한 영. 우리는 성결한 영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성결한 영, 깨우는 영으로서 성령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약속하신 성령의 뜻을 한번 볼까요?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겠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구원은 뭔가? 구원은 우리는 이 세상 율법 세상에서 너무 그냥 재밌게 살아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돈 많고 그냥 잘나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 너무 재밌게 살아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화려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여기는 음부야.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생명이 없어. 너희들은 여기서 살면은 그냥 살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려고 왔어.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 누구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 우리를 이 사망에서 이 율법 세상에서 이 음부에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토막셋을 짓고 이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다녀도 영적으로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정말 무지했어요. 음부에 살면서, 지옥에 살면서, 이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음부인지도 모르고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고 빛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전부 이렇게 우리에게 대립적인 것을 조식조식 보여주십니다. 전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 너희는 원래 신이야.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할 때는 전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육체를 입고 올 때 그걸 잊어버려요. 다 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이야. 너희는 신이야. 너희는 나와 하나였었어. 원래 하나였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면 우리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엘로힘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아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네. 내가 이제 왕인데 그지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왕이야. 그거 알려주니까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깨달으면 그 음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똑같이 살아요. 먹고 자고 일하고 똑같지만 뭐가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어요. 아 여기는 음부인데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 왕인데 내가 종처럼 살았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짐승처럼 살았어. 요것을 깨달으면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깨닫기까지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지 깨달려요. 못 깨달아요. 그 통과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이 좋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루루랄라 잘 사고 있는데 지옥이라니 저런 사람 말 듣지도 말라고. 이단자 내쫓으라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에요. 신. 자,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면 신인데 처음에는 전부 다 뭘 받으냐? 율법 말씀 받아요. 겉에 문자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겉에 문자 말씀을 받으면 그래도 신이에요.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냐? 아카도로토스 푸니마 그래갖고 더러운 신이에요. 더러운 신이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마귀 사탄.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세요. 그래서 뭐 존재적인 그 귀신은 아닌데 마귀 사탄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세상 이름 노릇해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그냥 뭐 자기가 이거 몇 독을 했어 뭐 다 너무너무 잘 알아 저 박사들.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만 무시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왔지만 이제는 깨끗한 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더러운 신이구나. 내가 이렇게 추하고 정말 내가 마귀 사탄 귀신이었어. 이것을 깨달아서 깨달을까지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못 박아서 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자기가 왕노릇했던 것들,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깨끗한 영 하기오스 푸니마 그래서 거룩한 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이 복음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너는 죽어야 살아. 한마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러시잖아 하나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가 죽었다 살아나야 돼. 너희가 십자가로서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은 그냥 뭐 이적이 나타났다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뿐이지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구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성령을 구하라.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거듭나죠. 거듭나면 진리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한 거예요. 육신이 죽었으니까 자유해요. 이제 자유하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노연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노연하면 이제 완전히 다 풀린 거예요. 육신에서 완전히 노연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최고의 축복이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불안이 끊이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막 이런 것들. 왜냐하면 자기 육신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욕심에서부터 나온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야.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줄 거야. 네,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야.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엘로힘이야.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알아먹지를 못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육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계속 진리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육신이 다 가려먹고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달을 때가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자,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은 더 이상이 없어요. 최고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내려지게 돼요. 육신의 소욕이 내려지고 세상을 그렇게 볼 때 세상이 막 어마어마하고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굉장히 보였는데 그 육신의 소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이 세상이 쪼그라들어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옛날같이 이렇게 있던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욕심이 그전에 그런 생각들이 내려져 버려요. 내가 내려야지 요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려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으로는 처음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이 이제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혈통으로 나왔지만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전부 여기서 다윗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그것이 생명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혈통으로 그대로 있어. 내가 그냥 육신의 소욕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면 아들이 아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썩어질 육신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썩어질 육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항상 불만족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난 자꾸 비교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비교하는 거는 율법이에요. 비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예요. 하나님은 전부 하나로, 그러니까는 온 인류를 하나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도 안 되고 누구를 판단 정죄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전부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있어요. 만물조차도 우리와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조차도 우리와 하나고 모든 인류는 우리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통으로 있는 자들, 육신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미움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시기질투가 꽉 차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씩씩대고 막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막 이러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썩어질 육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평안을 전해줘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해줘야 되는데,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지 섣불리 또 전했다가는 또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혈통에 그대로 속해 있게 되면 그냥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서서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턱 알려주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막 문 닫아요. 제 경험이에요. 문 닫아요 막. 그래서 그럴 때는 율법을 얘기해줘야 돼요. 율법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진리도 얘기해줘야 돼요.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요 말씀이 요 말씀인데 요렇게 알았었는데 이 진리 진짜는 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요 말씀이에요. 요렇게 이거 내가 확실히 알아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둠으로 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을 또 경험을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빛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돼요. 빛이 환한데 있는데 어둠이 뭔지를 몰라. 빛만 알면 어둠을 몰라요. 그래서 빛을 알기 위해서 어둠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둠을 지으셨어요. 어둠을 지으시고 어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을 경험해봐야 빛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해줄 거야. 너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제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이 뭐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을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육신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쟤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걸 죄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도덕, 윤리, 이 세상적인 또는 사회법, 여기에 저촉이 되면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랑 나랑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요 옷이 죄예요.
요거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 사업을 많이 하고 교회 건축을 내 집을 팔아서 하고 엄청나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추대해줘요. 추대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분리를 했어. 모르니까. 율법 안에서는 전부 분리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좀 말씀하세요. 너와 나를 분리하는 것은 악이다. 그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뭐 불사를 내대어주고 자기 걸 다 팔아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용없다고 글쎄 안 그랬어요? 그 말씀했어요. 그 얘기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전하지. 생명이 나한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육신의 혈통에서 그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어두움에서 그냥 있는 거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거, 그 육신의 삶이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의 삶.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죠. 영이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예수님 겉에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속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전부 말씀이에요. 전부 말씀이에요. 만물도 전부 말씀으로 지었고 여러분도 저도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도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지으셨죠? 내가 말씀이면 모든 만물도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도 말씀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에요. 다 말씀. 이 피조물도 전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물과 나도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도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 에하드, 하나를 말씀하세요. 오로지 하나를 말씀하세요.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전능자로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세상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세상 만물을 만들어요? 누가 생명 하나를 만들어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알죠? 전능자라는 거 뿐만 아니라 주관하세요.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사계절이 바뀌고 싹이 나고 낙엽이 지고 또 나무들도 잠을 자다가 봄 되면 또 살아나고 이런 모든 이 천나만상 이 흘러가는 모든 이 세상 이 시간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도 아들이에요. 아들로 오셨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까? 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꼭 죽으셨다가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어둠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아들도 예외 없어. 그냥 똑같이 너도 똑같이 빛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어둠을 경험해야 빛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예외 없이 아들에게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야 돼요. 내가 십자가 통과했는데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가야 돼요. 날마다 가야. 저도 날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버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성이라는 것이요 자꾸 올라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으로 인정을 이제 받으려면은 이제 그 어둠 과정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를 이제 해야 돼요. 통과하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사람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대. 어둠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마땅히 너희들은 이것을 경험해야 돼. 마땅히 힘들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힘들고, 요런 차이만 있을지 살면서 희로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너무나 힘든 일, 감당하기 벅찬 일, 그런 일도 다 있어요. 저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고 막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 너무 살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그 지경까지 막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막. 어쨌든 그런 경험, 너무 힘든 경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는 물론 나에게 닥친 고난은 내가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정받기 전에는 어둠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깨어나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엘로힘이야,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도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니까는요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육신으로 보면 그러다가 이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 들다가 또 영의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아직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진리로 충만하잖아요. 싹 사라져버려요. 신기하게 사라져버려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참 필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여러분이나 저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이거 알아서 알려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전부 육성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육신이 목숨이 꼴까닥 하기 전까지는 날마다 십자가로 왜 가요? 그 주기로 가는 거예요. 그 주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시키고, 아들도 경험을 시키고, 썩음을 당하는 게 있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알게.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은 장사되고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다. 이것을 알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썩어질 육신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썩어질 육신의 묘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다 있어야 되고 그 묘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묘를 볼 때마다 나 육신은 죽었지. 육신의 생각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기억하다 그랬어요. 그 묘를 기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뜻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안 보여야 돼. 묘지 안에 장사님 육신의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볼 때 뭘로 봐? 여러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말씀, 영. 이 영만 보는 거야.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저분도 그리스도고 저분도 그리스도야.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사람이 장사돼서 내 안에 묘지에 묻혔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안 보이고 영의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 그것이 죄에서 해방된 거다. 그것이 죄사함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 미십니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발짝, 구원의 길로 한 발짝 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르르는 것이 죄사함이고, 죄에서 해방이 되면 자유한, 진짜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자유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 34절 볼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첫째 날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서부터 쭉 나오죠. 이제 첫째 날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날이에요. 그죠? 빛이시고 나누는 날. 여기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말뜻은, 요 말뜻은 다윗은 어둠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둠이다. 빛과 어둠, 어둠이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장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고, 영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그런 말이에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윗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과 똑같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셨어요. 다윗이 이제 증언한 거 똑같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도 여러분과 저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는 일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밖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했어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하나님 섬기지 말라, 이 말 뜻이 뭐냐면 겉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겉에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고 이러는 거. 하나님은 나랑 하나가 안 돼 있는 거.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기서 34절에 친히 말하여 이르되, 친히 말했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주는 밖에서 가르쳐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밖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내 밖에 계신 하나님, 주. 두 번째 주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인데 둘은 하나인데 밖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밖에서 예수님이 뚝뚝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처럼 밖에 계신 주와 내 안에 계신 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밖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가르쳐 주시고 막 전해 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것은 밖에 하나님 주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내 주에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예요.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존재하신 분이에요. 존재하신 하나님 자신이죠. 네, 태초부터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오늘날 다윗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실체로 와 계신 분이세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